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가운데 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기적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짧게 기록되어져서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가볍고, 뭐라 그럴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말씀, 이 기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자, 그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10몇 가지의 기적들, 그 기적들은 그냥 그렇고 그런 많은 기적들 중에 아무 기적들이나 들어와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각 기적들마다 독특한 상황과 독특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거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도 다른 여타, 어찌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든지 아니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든지 그런 다른 기적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절이라고 할지라도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자, 뭘 봐야 되느냐? 이 기적 안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주목해야 할 두 단어. 자, 첫 번째가 뭐냐? 장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설명을 할 때, 자, 뭐라고 보통 설명을 하느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저 뒤에 나오고요. 뭐가 먼저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이 단어 자체, 이 장모라고 하는 이 관계 자체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본문 안에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안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네,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장모가 나을 때의 사역, 이 기적 안에서 외에 다른 군데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어느 군데만, 어디에서 나오느냐?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고침을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님한테 뭐 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천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종되어진 자가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안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토리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베드로가 장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네,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장모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지만 반드시 장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뭘 이루고 있어요? 네, 싱글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거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배도 있고 그물도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자, 말씀하신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자,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자,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싱글이었다라고 한다면 별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가정이 있는,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는, 가정이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의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멀쩡하게 가정이 있는데 갑자기, 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따라 나선 베드로 이야기를 들은 집에 있는 아내는 어떤 마음이 겪었을 것 같아요?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누구 이야기를 들을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박동훈 성도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최 성도님 뒤에 계시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박동훈 성도님이 손 목사님, 제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뜨거워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자, 그러더니만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신학교 입학을 해버렸어. 그럼 우리 최성동님 집에서 그 소식을 남한테 전해 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최성동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진짜 이게 황당을 어떻게 보면 예의를 차려서 표현한다면 황당이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굴 따라 나섰느냐. 그 당시 뭐 바울의 스승처럼 가말리알처럼 굉장히 유명한 스승을 따라 나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따라 나서서 제자가 되면 나중에 랍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부 출신으로서 랍비가 되었다.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지금 가말리엘이나 유명한 스승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굴 따라간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어디 족보도 없는 사람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하는 것은 말도 할 수 없고, 그 아내 어머니 누구예요? 장모 같은 경우에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위가 미친 거지요. 미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을 본 장모 입장에서 사위가 이뻐 죽겠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뻐 죽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화병 나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백그라운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고쳤다더라, 이 스토리가 아니에요. 베드로 가정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내도 엄청 화나 있고요. 장모도 열병이 나 있고요. 이건 열병 화병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다른 기적과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자, 여기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자, 시작.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어야 어떻게 된다?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 두 번째는 제자예요.
자, 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적당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밀고 땡기고 하면서 적당한 거리, 적당한 봉사, 적당한 헌신. 그러면 이런 문제, 이런 무리 입장에서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무리들은. 자, 근데 적당히의 한계를 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진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뭘 버린 거예요? 그물을 버리기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모습은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사실 예수님마저도 그의 가족들로부터 뭐에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듣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가족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의 행복과 가정의 건강과 가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가족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자, 이 얘기를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이 교회는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을 버려도 된다고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어디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을 때 가장 처음 만드신 공동체 단위가 무엇이었느냐? 아담과 하와 가정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부부끼리 서로 얼마나 사랑해야 하느냐,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자, 그 가족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초월하시는 것은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보다 물론 부부끼리는 당연하겠지만 아버지나 자식들, 부모나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주신 선물 너무 중요하지만 주신 주체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주신 주체보다 주어진 선물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둘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부부끼리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초월한 것으로 말미암아 둘 다 망하게 된 상황이 있어요. 성경 안에, 구약 성서 안에 누가 그렇게 됐어요? 부부끼리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둘 다 망하게 된 상황이 있는데 성경 안에 어디에 등장하는 상황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그 일부 예배 때는 딱 답이 나오던데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고개가 끄덕끄덕 거리시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아담에게 가져왔거든요. 너도 먹을래? 근데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때 아담이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먹을래? 라고 왔는데 이미 자기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자기는 먹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자,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끝까지 거절할 것이냐? 아담이 뭘 선택했어요? 아내를 선택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둘 다 망했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자마자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요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사랑은 1초도 안 가. 그 사랑은 진짜 의리 때문에, 우정 때문에 받아먹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여자를 아주 헌신짝처럼 너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오히려 불평하게 되는 이런 남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아담이 먹었어야 돼요? 안 먹었어야 돼요? 안 먹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모두 없어졌어요. 둘 다 영적으로 망해버린 것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됐어요? 서로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을 넘어선 부부 사랑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구덩이 안에 누군가 빠졌다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빠져 있는데 여러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구덩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야, 너랑 나랑 친하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야, 우리 구덩이 안에서 같이 죽자라고 하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안에 있는 누군가를 구해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 것이냐,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 구덩이 안에서 함께 죽을 것이냐,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움이냐? 나라도 먼저 나가야 돼. 나라도 나가서 아직 빠져있는 그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여러분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뭘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가족을 구원할 기회를 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건 여러분들 우정일 수 있겠지만 친구 따라 같이 지옥 가는 건 우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도 의리도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LA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신수훈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분은 전통적으로 집안이 유교적 집안이에요. 그래서 한 해에 제사만 20-30번을 드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상 섬기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20-30번을 드리면 여러분 1년 중에 반, 주말에 반은 뭐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면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조상을 섬기는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신 목사님은 네 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의 종까지 되었어요. 근데 누굴 전도해야 돼요?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드러운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완강한 분이신데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질문을 하시더래요. 야,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갔냐? 지옥 간다 그러던데. 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어디 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유두리 있게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곧대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 조상들 다 어디 갔어요? 지옥 갔지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조상들이 다 지옥 갔으면 그럼 나도 지옥 갈란다. 의리가 있지. 내가 후손인데 나조차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느냐. 나 의리 지켜서 어디 가겠다? 지옥 가겠다. 이제 나한테 아무 얘기 하지 말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저러다 같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조상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교적 사상 가운데 선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한 번은 영어를 공부하시겠다고 영어 학원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저기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고등학교 선배를 만난 거예요. 이국 땅의 선배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서로 막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그 선배가 어딜 다니시는 분이냐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네 교회 다니나? 이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만 이번 주부터 한번 교회 나와보세 라고 얘기하니까 선배 얘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진하게 아직 못 만난 상태야. 근데 하나님이 신 목사님을 뭘로 부르셨느냐?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 장남이거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를 가야 돼요?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아프리카를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가 장남인데 나를 안 섬기고 떠나면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럼 나 교회 안 간다? 협박을 하죠. 자, 신목사님이 갈등하다가 아프리카를 가셨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모셨을까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대충 어떻게 봤는지 아시겠죠?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신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가실지 생각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신목사님 너무 효자기 때문에 내 아들은 절대 안 간다. 나를 버리고 절대 안 간다. 근데 짐 싸가지고 진짜 아프리카를 확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든 누구? 하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선배 따라 그냥 갔는데 난 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신 목사님이 두고 간 목사들이 보는 이만한 한 30권짜리 그 주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주석을 떠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그걸 첫 페이지서부터 읽어보시기 시작합니다. 읽어보니까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만나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왜 내 아들, 왜 이렇게 효자가 된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아프리카에 나가게 된 이유, 이제야 알겠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어디 나오셨어요? 아프리카로 나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거기서 열심히 섬기다가 그렇게 선교사로 가셨어요. 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누가 모셔 하고서 집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랑 다른 게, 다른 상황은 병 걸린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그 관계된 사람이 오든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을 하거든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은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우리 장모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냥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장모를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그 가정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장모를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만지십니다. 여러분 손으로 만지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들 가운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아니어도 다른 장소에서 말씀으로 그냥 고치세요. 근데 특별히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나병 환자나 지금 장모 같은 경우, 내 딸이 사위가 잘못돼서 우리 가정이 내 딸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처 가운데 있는 이 장모를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만지세요.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모가, 예수님이 싫어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모가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고 수종 들었다. 여러분 이건 제자가 된 거예요. 아무나에게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장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그 아내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이 아내가 여기 안 나와요. 삐져가지고 집에 안 들어왔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제가 이거 찾았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게바가 누구예요? 그럼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내 앞에 무슨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믿음의 자녀라고 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아내가 힘들었을 것 같지만 결국은 베드로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누구까지? 아내까지 믿음의 자매가 됐어요. 근데 심지어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담임 목사가 돼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 현장 옆에 누가 함께 따라다닌다? 아내가 지금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죽지 마십시오. 인정에 매여서 가정의 평화가 중요하니까 적당히, 여러분 그것은 구덩이 안에서 함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우선순위. 여러분 가정이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정 또한 어떻게 된다? 다 구원을 받는다. 다 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중간중간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사역자가 딱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마저도 네가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워서 나가는 사람은 그 온 가족을 실제로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해내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자, 예수님이 이 장모를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손으로 만지셨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대요.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 열병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과 다 더불어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두움이든 그 어떤 병이든 어떻게 된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만지시면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 누가 만지시면? 예수님 만지. 그래서 모든 인생은 누구의 만지심이 필요하느냐?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처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지 않았었을 때의 이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자, 이걸 좀 설명하기 좋게 다시 정렬을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흑암이에요.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깜깜한 사람,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마치 장님처럼 더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흑암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뭔가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애는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연말되어서 보면 벌써 한 해가 가버렸구나. 별로 거둬들일 만한 열매도 소득도 없이 금방금방 시간만 가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가 공허함이에요. 비어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누리면, 누굴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 바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전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딱 닿는 순간 첫 번째 날 뭐가 만들어져요?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칠흑처럼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단계,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서 없이 살아갔던 혼돈 가운데 인생. 자, 하나님의 손길이 딱 닿는 순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딱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바다와 땅이 딱 나눠지면서 위아래 좌우가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딱 만나면 혼돈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잡아야 할 것인지 뭐가 버려야 할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공허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나무를 심으세요. 해와 달과 별을 달아놓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짐승들, 그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풍성함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것 해도 저것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거. 여러분, 누굴 만나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네 거라고, 이게 네 거다, 이거 다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보면 그 풍성함과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선물로 받아 놓고서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죄를 짓고 마서
모든 것들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다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주어진 질서도 또 깨어져 버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모든 풍성함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 결국은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결국 어디 가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지옥에 막 보내느냐.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선하시다라고 한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막 보내는 잔인한 하나님, 여러분 이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왜 만들어졌어요?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을 쳐넣으려고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과 그의 귀신들을 가두놓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 인생들이 거길 가게 됐어요? 원래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맨 처음에는 누구 소속이었어요? 하나님 소속이었고 하나님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단이 인생을 유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겨버렸어요. 인생이 져버렸어요.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속아 넘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 소속이었던 우리 인생들이 순식간에 누구 소속이 됐어요? 사단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과 그 귀신이 지옥에 다 들어갈 때에 사단에게 속해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함께 어떻게 되게 됐다?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품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빼앗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자처한 거예요. 거기 소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긴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누려야 할 그 축복들을 다시 다 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딱 유일한 하나의 방법.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사단 소속된 우리 인생을 빼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죽어줘야 돼. 대신 지옥을 가줘야 돼. 근데 그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왜? 이미 사단 소속되어져 있는 자로서는 대신 죽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 소속이 아닌 누군가가 그 모든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대신 지옥을 가줘야 다시 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옥을 대신 가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다시 어디 소속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으로 다시 올 수가 있게 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잘해서 뭐 해가지고 천국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 소속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온 것은 이건 사단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갔어요.
생명도 빼앗아가고 축복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빛도 빼앗아가고 질서도 빼앗아가고 행복도 다 빼앗아갔어요. 그래놓고 자기 소속 삼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그게 멸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 내가 온 것은,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빼앗겨버린 그 생명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한 축복들을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래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누굴 만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함께 멸망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면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찔끔찔끔 기도한 만큼 요만큼 간신히 구걸해서 얻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배에 뭐가 생기냐? 강이 생긴대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런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 친구 따라 지옥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건 의리도 사랑도 우정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의리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지옥 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먼저 구덩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순위를 정돈하십시오. 하나님 우선되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선되어질 수 있을 때 그래야 여러분들과의 관계 가운데 진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친구의 우정을 지키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흑암 가운데, 그 무질서 가운데, 그 공허함 가운데 평생 고생하다 살아가지 마시고 그러다가 지옥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손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영생, 진정한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